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읽으면서 항상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왜 각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활절 사건은 동일하지 않고 각기 다를까? 차마 이게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질문을 가지셨을 텐데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못하고 괜히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이렇게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좀 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제가 조금 신앙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앞부분의 말씀을 전해요. 올해도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 보면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의 그 숫자와 이름이 다릅니다. 나타났던 천사들의 숫자와 위치가 다릅니다. 부활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여인들의 행동이 각기 다른 것을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명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네, 마가복음에는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살로메는 마태에는 안 나옵니다. 살로메의 이름이 없어요.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은 향품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그냥 무덤을 보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만났던 청년은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처럼 무서워서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고 큰 기쁨을 함께 느꼈다고 말하고 그들이 떠난 것은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마태복음 28장 8절은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여인들이 무덤을 찾는 대목은 마가와 비슷하지만 여인들의 숫자가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플러스 살로메 대신에 요한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수를 알 수 없는 다른 여인들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10절은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고 무덤의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근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곁에 선 것을 보고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파묻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무덤을 찾은 사람은 여인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20장 1절. 마리아는 굴려진 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로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시체를 어디 뒀나 모르겠어요 하고 하소연하다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그때 라보니여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가 맞는 말일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맞는 말입니다. 각자 자기가 본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것을 처음 봤던 아이위트니스들이 자꾸 이야기했고 그게 구전이 됐겠죠. 그리고 적어도 20년 혹은 30년이 지나서 복음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리컬렉션을 하다가 내 생각에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사건을 자기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종합적으로 이 사건은 한 번에 벌어진 일이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관점, 아이위트니스가 조금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렇게 현저한 차이점이 지금 2000년이 지난까지 수정이 되거나 변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수천 년 동안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반증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처음 기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본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글자 하나 바꾸지 않으려고 리스펙트하면서 그것을 보존했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이거 두 명인 것 같은데 이거 이름이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바꿀 수도 있었지만 바꾸지 않고 아주 리스펙트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잘 그대로 원래 내용대로 보존되어 왔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활 전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용을 잘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바이블 날리지 커멘터리를 쓰신 어떤 분의 내용을 제가 번역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잘 따라와 보십시오. 처음 40 days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Sunday morning 부활주일 아침 새벽 미명에 천사가 무덤의 돌문을 굴립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해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떠납니다. 무덤에 남아있는 다른 여인들은 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두 천사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얼른 달려와서 방문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뒤따라오다가 바로 밖에서,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처음 주님이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First appearance. 예수님이 다른 여인들에게도 곧이어 나타나시고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십니다. 이미 이전에 이 난리가 났었죠. 지진이 나고 막 이러니까 도망갔던 병사들은 성전에 가서 상부에 보고하고 대제사장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거짓 소식을 퍼뜨립니다.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그렇게 퍼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단독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주일 애프터눈, 선데이 애프터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가는 길에 우리 집에 들어가서 더 머물죠 하고 식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얼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약 10km 정도의 거리인데 돌아와서 저녁 무렵에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먹을 게 있니? 하고 생선도 드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죠. 여드레를 지납니다. 다음 주일쯤에 도마가 함께 있던 그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때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32일 동안은 분명히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 일부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전에 하던 것처럼 어부가 되어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위치한 어느 산에서 11 제자와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일치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픽처로 봤을 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일들을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했는가 중요한 것만 적었기 때문에 디퍼런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조금 학구적일 수도 있는데 3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16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9절에서 20절 내용을 보세요. 지금 읽진 않았지만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승천하시는 내용, 이미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라는 말에 괄호가 있어요. 브래킷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절 끝을 보세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끝에 뭐가 있어요? 브래킷이 있어요. 괄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부분은 후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추가됐다고 믿는 거예요. 학자들이 볼 때는. 그 엔딩이 아주 긴 엔딩이 나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이제 사본이 많잖아요.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사본만 있는데 약 15,000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오래된 사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 보면 거기에는 이 9절에서 20절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후대에 추가된 사본들의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추가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주석을 보면 여러분 읽으시는 표준 세번역 성경 있죠. 표준 세번역에 보면 주석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남. 권위를 인정받는 한 사본은 8절 끝에 짧은 끝맺음 (shorter ending)을 가지고 있음. 다른 사본들은 짧은 끝맺음과 함께 9절에서 20절에 긴 끝맺음 (longer ending)도 함께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고대 사본들 대다수는 8절 뒤에 곧바로 9절에서 20절에 긴 끝맺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면 쇼로 엔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쇼로 엔딩도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주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여자들은 명령받은 모든 일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간추려서 말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을 시켜서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담은 성스러우며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다. 그런데 내용은 문체가 많이 달라요. 마가가 쓴 것 같지 않은 뉘앙스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결국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이 긴 longer 엔딩이든지 shorter 엔딩이든지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났다면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니, 복음서가 이렇게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승리하신 주님 막 나를 만져봐 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막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끝내야 뭔가 좀 시원하잖아요.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누가 생각해도 멋진 결론일 수 없는 성경에 누군가 추가했습니다. 왜 이 뒷부분이 없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합리적인 이유는 이 마지막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예전에는 두루마리로 많이 썼는데 두루마리를 끝까지 쓰다 보면 미처 안 할 얘기를 칸이 모자라. 그래서 다 못 적었어. 그러면은 조그만 이제 피스를 하나 더 가져와서 거기에 마지막 내용을 정한 다음에 두루마리 제일 속에다 집어넣고 둘둘둘 말아서 이제 편지를 완성하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마지막 조각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추측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마가가 8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었다면 거기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복음의 마지막을 이 미완의 결말로 남겨두는 듯한 마가의 의도가 있다면 거기에는 뭔가 우리가 물어봐야 할 더 깊은 인텐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멋지게 말해보면 부활은 끝이 아닌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멋지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날 봐라 하면서 끝나지 않고 그 시각이 남겨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카메라 앵글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이런 인사이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적용의 내용들을 붙들어야 할까요? 두 가지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그 무덤이. 그 굴려진 돌문을 지금 혹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피스라도 보여주시고 그걸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가서 살펴보고 사실인 게 알려지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문을 찾아서 복원하고 예수님이 묻히셨을 것 같은 그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박물관을 만들고 기념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모했던 이 여인들은 너무나 그분을 사랑했는데 아쉬운 거예요.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했어요. 향품 한번 발라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날이 되자마자 새벽에 향품을 싸들고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갔어요. 그냥 주님 사랑해서 막 갔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 돌을 굴릴 힘 있는 남자도 없는데 그냥 대책 없이 간 겁니다. 남자들 참 비겁해요. 그렇죠? 힘센 남자들은 따라가지 않고 안전하게 잡힐까 봐 자기들끼리만 몰래 숨어 있습니다. 여인들을 보면 이런 순간에 정말 존경스러워집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정말 일이 정말 될 때는 그 자리에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는 여인들의 눈치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찾아간 여인들은 웬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는 한 명이라고 말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명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말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He has risen. He is not here. He is not here. 여기 없어 라고 천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근데 돌을 굴린 이유는 돌을 굴려야 주님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이미 새로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에 제약이 없으십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문을 닫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문이 막혀 있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생선은 드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3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부활의 몸이다 상상할 수 있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부활한 몸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문이 열려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밖에 있는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이 무덤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려진 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사나 연구나 실험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He doesn't need our proof.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나 의심이 많고 작은 일에도 프루프를,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기드온과도 같이 양털이 물이 젖든지 아니면 젖지 않든지 이러면서 그런 나약한 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작은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덤의 돌을 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빈 무덤을 보라. He is not here. 주님이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승 시인의 부활절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 피어 사랑꽃이 피어 땅끝에서 당신의 못자국은 우리를 더욱 당신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 로마를 물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태인의 옛 수의를 벗고 모든 4월에 관해서 나오십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이것을 믿습니다.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창은 우렁차게 울려납니다. 해마다 3월과 4월 사이에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 스탠자 연이에요.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무덤 밖에 계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두루 계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무덤으로 갈 것이 아니라 무덤 밖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기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곳은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이라는 것입니다. He is not here.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빈 무덤에 계시지 않다. 이것이 여인들이 들었던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오늘 이 아침에 들어야 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시도나 종교적인 세러모니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덤을 장식하고 무덤을 꾸미는 신앙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이라 할지라도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따위의 일들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교회를 가리켜서 납골 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살던 당대에 교회를 보니까 시신의 뼈를 묻어둔 무덤에 지나지 않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냄새나고 문드러졌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인들의 유골을 교회 안에 안치했죠. 그리고 그런 성인들, 유명한 사람의 뼈가 묻혀 있으면 교회도 덩달아서 유명해지기 때문에 교회들은 성인의 그냥 손가락 뼈 하나라도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시죠? 스페인에 40일 동안 걷는 그 길의 마지막 종착점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성당에서 끝이 납니다. 그 성당에는 산티아고, 디에고, 이아고보, 제임스 같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제임스, 야고보 사도의 뼈가 그 교회에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괜히 그것을 만지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어서 길을 쓰고 거기 가서 붙잡고 기도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런 신앙은 살아있는 생활이 아니라 돌로 만든 이 죽음 속에 갇힌 죽어버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속에,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필요도, 예수님의 무덤을 정성스럽게 꾸미는 일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더 이상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덤을 쳐다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가죽 가든 그루브에 가시면 크리스탈 카테드랄이라고 하는 크리스탈 예배당이라는 유명한 곳이 있었죠. 당대에 유명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하던 곳이죠. 지금은 그 교회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여러 그 과정을 거치다가 천주교 성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카톨릭입니다. 10몇 년 전에 제가 그곳에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묘를 구입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납골 땅을 사시면 몇천 불 옵션이 있는데 이 가족들의 이름을 미리 새겨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위치에 해드립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주변이 온통 이 성도들의 납골 땅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러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된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인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라져버렸으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에서 생긴 두려움입니다. 그때 빈 무덤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두 번째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죠.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부활절날 아침에 여인들이 들었던 두 번째 소식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두 번째 소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너도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셔야 할까요? 저 같으면 어디로 갈까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 나에게 힘든 일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시저 앞에 딱 나타나서 제대로 한번 하고 싶어요. 비겁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제대로 너 회개하지 않겠냐고 따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성전으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아주 곤란한 입장에 만들 수 있도록 막 혼을 내줬을 것 같습니다. 이 살아있는 나의 몸을 보라고 하면서 나를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침뱉던 군사들에게 찾아가서 보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결국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Why Galilee? 거기 뭐가 있길래? 생각해보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었죠. 출정 선언문을 외치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근처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 강가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광야로 가셔서 광야 생활 후에 다시 갈릴리에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앞부분 14,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출정 선언문을 외치십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거기 가서 제자들과 추억팔이 하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는 주님의 사역에 많은 시간이 거기에서 투자되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 곳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불러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처음 사명, 처음 사랑, 처음 콜링, 부르심이 바로 갈릴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그곳, 내가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불타는 그 사명이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곳은 보스턴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를 다니던 시절에 그 아름다운 보스턴의 여름날,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알 수가 없어서 방황하던 저에게 주님이 귀한 목회자의 자리로 저를 부르셨던 그런 곳입니다. 아무 일전 한 푼 없이 신학교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자리가 저에게는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많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동시에 그들의 일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이 있던 곳이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자기가 그토록 자신이 있어 하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졌는데 다시 전화해가지고 카톡 날려서 야, 내가 준 배 어딨어? 그거 다시 줘. 그래가지고 그 배를 다시 구해서 다시 낚시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갔을까요? 실망이 돼서? 다 포기하고 싶어서?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셨을 거예요. 가서 기다리는데 무작정 놀기는 못하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때 호언장담했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부끄러움이 생각났지만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는 말씀을 기억해서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The Great Commission,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분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칠까요? Where did it happen?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지상 명령은 갈릴리에서 선포됐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곳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엔딩은 갈릴리에서 끝나지 않죠.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끝납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죠. 누가복음이 사도행전 같이 썼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성령의 강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될 교회의 시대를 초점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에서 51절을 볼까요? 이렇게 엔딩이 끝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텐데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강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옆에 있는 감람산 베다니로 가셔서 승천하시고 떠나십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중요한 건 장소는 아닙니다. 갈릴리든지 예루살렘이든지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특정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 신앙은 나에게 무엇일까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나는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초자연적인 일을 믿진 않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나는 믿겨지지 않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져야 하니까 믿겠다.
이렇게 지적인 동의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무덤이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갈릴리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은 영원히 없는 것처럼, 하루살이 인생처럼, 욜로족들처럼 You only live once, 다시는 내일이 없을 것처럼 이 세상이 다야 하고 마음껏 흥청망청 쓰고 먹고 자신을 즐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영생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들의 목소리에 여러분 연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메뚜기가 길을 가다가 하루살이에게 시비를 걸었다네요. 그날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좋지 않던 하루살이가 실컷 욕을 해댔습니다, 메뚜기한테. 그래서 열을 받은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막 두들겨 패줬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억울한 하루살이는 형에게 복수해줘 이래가지고 하루살이 형이 자기 부하 5,000마리를 데리고 메뚜기한테 찾아갑니다. 하루살이 5,000마리가 메뚜기를 둘러싸고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아무리 메뚜기지만 5,000마리 하루살이 앞에서는 조금 이제 주눅이 들잖아요. 승리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한 메뚜기가 말문을 엽니다. 우리 내일 싸우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루살이들의 목소리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심이 많은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문을 굴려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냄새나는 박물관의 신앙, 30년 전, 40년 전의 신앙에 젖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속에서, 지금 삶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